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 2서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인사말과 또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세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던 많은 이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 중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7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이단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영은 깨끗하고 좋고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가짜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참신과 참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반쪽만 믿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꾸 미혹하고 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늘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삼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혹도 많고 또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노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미혹이 많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면서 우리가 한 것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교훈했던 많은 일들이겠죠.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라. 나중에 주어진 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삼가하면서 이 미혹이 많은 세상을 늘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스스로 삼가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은 물론 그것들을 구하는 시간도 맞지만 내가 지난 하루,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행하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할까? 그것들을 곰곰이 살피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도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지나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나쳐. 이 지나쳐라는 말은 앞서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지나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다는 말이 앞서가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들을 들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먼저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게 이제 지나쳐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먼저 뭔가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우리를 성도들을 아마 유혹했던 또 이 이단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나쳐
그 교훈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늘 삼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나쳐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어렵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끝 인사말이죠. 편지를 썼으니까 이제 끝으로 인사말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 쓸 것 정말 많다. 그래서 쓰려고 하면 종이와 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쓸 것이 많지만 이제 좀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얼굴 보고 대면하여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만남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쓰고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요한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면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점점 이 대면하는 일들이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소홀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시간들이 더 빨리 가속화되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만나서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망과 또 기대도 갖게 됩니다. 좀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내일 모레면은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내년에는 23년도에는 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될 것이지만 좀 우리 안에 이런 대면하는 기쁨,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뭐 문자도 좋고 뭐 전화도 좋지만 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함께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내년에는 이 모습도 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반드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저는 결국에 조금 다른 문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 가지가 이 미혹하는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스스로를 삼가하고 또한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삶이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2022년도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혜도 얻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혹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귀한 가르침으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 점점 소홀해지고 그것들을 어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믿는 자들만큼은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을 찾고 살피면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 주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의 출입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세임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